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요즘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 중에 특히 이제 제가 자주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예전에는 참 기억을 그래도 잘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어제 며칠 전, 몇 주 전의 일도 이렇게 잘 기억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참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 다이어리를 참 안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어리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렇게 뭘 받아 적지 않는 이상 기억해야 될 것을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쓴 적은 없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다이어리나 아니면 핸드폰에 이 어플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나면서 이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이유는 예전보다 현저하게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참 이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는 것 같고요. 이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미 다 겪어보셨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이게 막 유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유쾌하진 않은데 누구나 다 그렇겠죠.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특히 이게 기록해두지 않으면 제 기억력이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기억력은 점점 이제 쇠퇴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기억력, 우리의 기억을 점점점 감퇴시키는 이런 것들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이 점점 지워져 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망각이라고 하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망각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이런 망각들이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일도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망각에 망각이 더해지는 우리의 인생. 좀 와닿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망각에 망각이 더해지는 인생.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당연히 기억력이 감퇴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뇌 구조에 대한 이 아티클을 제가 2개 읽었습니다. 딱 2개만 읽어봤는데, 제가 의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 언어로다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우리가 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왜 망각에 망각이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은 제가 망각에 망각이 더해진다 인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 또한 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때 잊어버렸던 것을 또 잊어버리면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짧든 길든 우리는 자꾸 잊혀져 가는, 그러니까 잊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이 망각을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가 기본적으로 뇌의 이 작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현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뇌가 이전의 것을 자꾸 지워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원래 현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우려고 하지만 안 외워지죠. 그죠? 안 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현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암기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남지 않는 거, 뇌는 아니야, 나는 안 외울 거야, 나는 현재에 있을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뇌가 현재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것을 입력하기 위해서 기존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을 지워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쉽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뇌는 두 가지 작동을 합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전의 것을,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전의 것을 자꾸 지워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뇌가 능동적으로 기억들을 지우거나 편집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발표된 논문 하나가 있는데, 그 논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각이 뇌에서 벌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망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라고 하더라도 한 번 입력된 기억은 우리의 뇌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뇌 어디 한 곳에서는 그것을 기억해 두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뇌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망각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보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억들은 우리의 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뇌에 남아있고 확실하게 각인된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각인된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기억들도 사실 우리 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든 재미난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말씀이 참 넘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틀어도 또 기독교 방송은 4개 채널인가요? 3개 채널인가요? 4개 채널이 있죠. 그래서 24시간 돌아가죠. 이 기독교 방송은. 24시간 기독교 방송이 돌아가고 유튜브는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은 설교나 찬양이나 뭐 간증이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취사해서 선택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말씀이 이렇게 차고 넘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수는 어떻죠? 점점 좀 줄어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차고 넘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기독교가 이 땅에서 쇠퇴해져 가고 약화되어져 가는, 쇠퇴보다 약화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뇌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근데 뇌는 첫 번째 어떤 작용한다고 그랬죠? 현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까 말씀이 막 주입이 돼도 이게 기억 속에 내리 많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예를 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딱 각인된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일 설교에 지난주에 혹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기억나시는 거, 가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어떤 거 있으십니까? 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어떤 각인된 말씀들이 다 하나씩 있으시죠? 본문 기억나시나요? 좋아요. 주보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지난주 설교에도 각인된 분명히 한 구절이든 아니면 어떠한 두리뭉실하게 그런 느낌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각인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각인된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다 입력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질문 드렸잖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나시는 것에서 끝나셨는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제 3일이 지났지만 살고 계시는지요.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꾸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인된 것만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기억된 것이 내 삶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실천까지 이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누가 이렇게 성경적인 권면을 할 때 나도 그거 다 알아 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의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각인되었다라도 그 각인된 말씀이 내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은 사실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참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굉장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그 작은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소환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은혜들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기억을 소환시켜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그 배경을 살펴보시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어온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사무엘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악행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지만 또 사무엘의 아들들도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됩니다. 엘리가 그렇게 될 줄, 아들들이 그렇게 할 줄 몰랐죠. 사무엘도 역시나 사무엘이 일평생 어린아이 때부터 장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바라보던 자녀들,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또한 당연히 그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장로들이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죠. 당신은 이제 늙었는데 문제는 당신들의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이 걸어갔었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당신보다 더 악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행을 일삼으니 차라리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달라라는 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왕을 달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제도를 반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바로 그가 왕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한 신임을 얻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그 사건이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11장의 내용에 보시면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일인데 이때 사울이 11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은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우리가 암몬을 대적하자. 그런데 이때 사울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30만 명, 남유다에서 3만 명, 도합 33만 명이 베색에 모이게 됩니다. 베색에 모여서 이튿날 새벽부터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날 이제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승리를 얻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은 당연히 사울의 말을 듣고 암몬 족속을 쫓아낸 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승리의 고치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겼다. 그러면서 백성들 중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반대한 자들을 죽이자. 왜냐하면 이렇게 위대한 사울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대를 했어?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자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11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기쁜 날이므로 우리는 형제를 죽이면 안 된다. 모든 공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죠. 겸손의 어떤 이 절정, 승리에 고취되어서 자기가 왕으로 이미 선출된 사람인데 나의 힘으로 이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이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공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게 되죠. 그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공을 하나님께 돌린 이후에 이미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당연히 그가 어떠한 짓을 할지, 나중에 다윗에게 어떠한 짓을 할지, 그의 인간의 이 민낯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왕으로 세웠지만 바로 왕으로서의 추대받음을 통해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내가 사울에게 너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나다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사울에게 겪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자신이 어떤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왕을 세우실 때 얼마나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이 역사에 주도권을 가지고 이 왕을 세워가시는지를 우리는 이 하나의 사건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왕권이 견고하게 확립되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권력에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사울에게 위임하고 그는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2장이 바로 사무엘이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사울에게 그 왕권을 위임한 이후에 그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그러니까 왕권이 서로 이제 트랜지션되는, 서로 스위치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사무엘은 지난날에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사사로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보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해 주신 지위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거나 그들의 소나 나귀를 빼앗지도 않았고 누구를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한 적도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감동적인 부분은 사무엘의 이런 고백을 들은 백성들이 5절에서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렇게 했었던 얘기를 듣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사역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의로운 통치를 다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회고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야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었던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 왕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만 없었을 뿐이지 인간 왕보다 훨씬 월등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친히 왕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직접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 약간 어조가 바뀝니다. 약간 어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서두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기서 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견디다, 이 확고히 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만히 확고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령을 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하리라라는 이 말뜻은 사실은 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얘기하면서 의견을 이제 개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담론은 사실 해석이 담론으로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에이샤 페타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썼는데 이게 샤파트라는 것이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트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이것이 명령어, 앞에는 명령어지만 뒤에는 수동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 앞에 너희가 서라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 앞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고소하는 거야. 너희들을 소송 거는 거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고소할 거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갑자기 이 분위기가 급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갑자기 이 분위기가 급변하게 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행동을 여호와 앞에 소송하고 그들의 잘못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차고 넘치게 부으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와는 대조되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들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니까 불신하는 백성으로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불의를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부터 이제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 사건부터, 이 애굽의 종살이부터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심한 노역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셨던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들, 너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겪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하소랑 시스라와 블레셋 모압의 손에 넘기시고 징벌을 하셨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또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또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쓰셨던 자들이 바로 기드온과 입다와 베단, 그리고 자신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1절에 언급된 베단은 역사적으로 좀 논쟁이 많은 인물인데요. 사실 이 베단이 그러면 누구냐? 시스라와 전쟁을 했었을 때의 사사가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사기, 우리 특세 때. 네, 두보라죠. 네, 위대한 여인. 네, 두보라입니다. 그 시스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스라와의 전쟁을 이야기하려면은 두보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베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단이 그럼 두보라냐 아니냐 누구냐? 그럼 시스라의 군대 장관 누구죠? 누구였죠? 그렇죠, 바락이죠. 바락이죠. 예, 그 바락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드보라와 베단이 이 히브리어 이제 발음하는 것이 비슷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많은데, 사실 이 바락은 사사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베단이라는 사람이 드보라냐 바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11절의 하반절의 말씀대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누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잘 알지?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언한 후에 12절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왔을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한테 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지. 아니,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지 라고 이제 고발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8장 19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8장 19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8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 기억을 소환시키는 거죠. 너네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이 있을 때였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왕을 요구했지. 자 봐라. 너희들 위에 세워주신 너희들 머리 위에 세우신 그 왕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너희가 원했고 너희가 구했고 너희가 택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토록 원했으니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14절과 15절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서 그가 하고 싶은 권면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너희에게 왕을 세우셨는데 따라서 너희 왕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조상 시대니까 그 위에는 바로 사사 시대죠. 이 바로 앞에는 사사 시대 다음이 지금 사무엘 시대니까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치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진짜 왕이신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과 함께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새로운 제시가 아닙니다.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누구만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 기억을 소환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이 마지막에 고별 설교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굉장히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 너희들 다 알지? 백성들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굉장히 명확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조차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도 사유화하지 않았고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셨으며 그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는지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평생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얼마나 확실하게 알았기에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도 사실은 사무엘이 살아온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양육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육 방식에 맞게 반응하는 것 또한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인생, 자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탈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기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소환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제 연약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기억을 소환해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요구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이 아닌, 사무엘처럼 살면 너무 좋겠지만 사무엘처럼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완벽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해야 할 역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연약한데 하나님이 어쩌시자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말씀이 가리키는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 뜻이 우리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가 굉장히 명확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명확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굉장히 명확해야 합니다. 복음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시나요? 복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주님이 딱 떠오르시죠? 복음을 혹시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복음이란 뭐뭐뭐뭐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좀 잘 정리가 잘 안 되시죠? 근데 머릿속에 있는 게 정답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할 때에 그냥 명확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예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니면은 우리 남편이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뭘 했는데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원인과 결과가 너무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고3인데, 자녀를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평이하게. 자녀가 고3인데 이 자녀가 고3 때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너무 좋은 대학,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했었던 이 원인.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아무도 부정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겪은 거기 때문에, 당사자도 겪고 내가 가족으로서 이걸 겪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6년 동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교육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시나요, 혹시? 그 인스타에 보면은 이제 교육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참 제가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뛰어난 것보다 내 자녀가 뛰어나면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죠. 내가 이루지 않아도 내 자녀가 이루면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이 자녀를 양육한 그 방법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에게 그렇잖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담대히 선포하려면 원인이 견고해야 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원인.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는데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말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이 더 부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렇게 됐어는 결과죠. 결과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는 이것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그의 노년의 마지막입니다. 백성들과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가 물러나야 하는 이런 상황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정도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해서 끝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내가 너희들을 고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이거야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불편함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인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좋은 이야기하고 떠나면 되지? 이미 우리는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명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이 그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열방들을 힘있는 열방들을 의지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 바로 사는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은 사실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죠.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것을 강요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먼저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과 다 충돌됩니다. 이기적인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아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잖아요.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 12장 23절에도 보면 12장 23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본 복음입니다. 내가 여기서 물러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기도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절대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거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굉장히 밀접해 있죠. 복음은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다 손해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다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고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겠죠.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살 길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 길을 알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참 진짜 한 사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가족 중에 혹시 그런 태신자가 계시면 사실 더 아마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진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엄청난 희생을 내가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수해도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또 이 구원인데,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타적인 삶이죠. 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가 고생을 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켜야 될 것인가? 나 좋자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일한 사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권면과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동시에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소송하고 그리고 피할 길까지, 사는 길까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전한 말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었다,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는 길을 이미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은혜를 깨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저와 제 자신과 우리 성도분들께 함께 권면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사는 길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거, 어떤 뜻일까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이따가도 우리가 찬양을 하겠지만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그냥 예수로 충만한 삶이 과연 뭘까를 고민해 보다가, 찬양의 가사도 너무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그냥 이 예수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답입니다. 그냥 제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만을 자랑하는 삶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라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턱 밑까지 차 있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삶, 힘들어도 예수를 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를 말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있어도 그 공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인생, 예수로 충만한 인생은 예수를 늘 자랑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충만하다라는 것을 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셔서 힘들어도 예수를 고백하시고, 기뻐도 예수를 고백하시고, 죽을 것 같이 아픈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자랑이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우리가 서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이 복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오늘 이후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를 더 많이 자랑하시면서 사시는지 우리가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또 그런 은혜들도 우리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